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대 이제 후드가 부활절로 바뀐 것 같아요. 부활절. 이제 그 정부 발표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내일부터 이제 그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내일부터는 제한 없이 얼마든지 이렇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계속 아마 착용을 하는 줄로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또 변화가 이렇게 오는데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해제가 돼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다렸던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때가 되었고 또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열심도 믿음도 또 회복이 되어져서 더 밝은 모습, 기쁜 모습,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부활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것을 20여 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리디머 교회 원로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하기를 그동안에 이제 건전한 교단, 우리 교단과 같이 오직 성경, 이 성경 무호 사상,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 교단, 특별히 복음주의 교단, 이런 교단의 건강한 교단이죠. 건전한 교단이기도 하고 이런 교단의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한다. 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교회, 교단에서 되게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단이고 또 신학적인 입장은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는 더 넓고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그 사상을 우리가 정신을 물려받고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단, 저희 교단이죠. 이 강단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내용, 설교라든 가르침을 통해서 핵심을 보면은 한 가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 언제나 강조했어요. 이것이 사도적인 전통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까지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화면에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다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그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가?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절망, 좌절, 낙심, 그게 먼저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말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산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 소망보다는 죽음 같은 이 절망, 이것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 소망이 있다고 해도 너무 미약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
육을 가지셨던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와 능력.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 능력을 좀 더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런 거침없이 이 복음을 들고 언제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선교 현장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 그거 같아요. 베드로나 바울이 증거하는 이 산소망.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절망. 성경은 분명히 산소망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그 산소망과 현실에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절망감, 이 사이에 괴리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3장 10절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 10절을 다시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바울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능력 나는 알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 위험, 예루살렘도 가지 말라고 측근들이 선지자들이 막 예언한 사람들이 막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이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죽음도 불사.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생길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미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 뭐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단순히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능력을 나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선교의 현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라에 있었을 때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해서 시구문 밖에 갖다 내다 버렸어요. 거기에서 깨어나서 다시 그 끔찍한 그 동네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서 실컷 얻어맞고 피가 나도록 감옥에 갇혔어요. 신라와 함께.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밤새워가면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잡혀서 신문당했을 때, 그때도 유대인 가운데 40명이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바울, 우리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저자를 잡아서 죽일 때까지 우리는 쫓아다니겠노라.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힘 빠지죠? 40명이 막 떼거지처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다시 돌아와서 3장 10절에 이미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모르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얘기하면 난 날마다 거듭나노라, 살아나노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활에 대한 능력을 자기 자신도 날마다 경험하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아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 이거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를 참 많이 듣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만은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에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진리를 분명히 아는데 도대체 이 진리를 무엇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삶의 현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작년 부활주일 날 제가 설교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전 49년, 지금부터 2000년이 넘어요. 주전 49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프랑스 쪽에 갈리아 원정을 갔는데 그 병사들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되돌아온 거예요. 어디로요? 로마로. 그 어디요? 황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황제가 임금님이 계신데 무장 해제하지 아니하고 하면 그건 쿠데타입니다. 병사를 이끌고 그대로 무장한 채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미 이제 결단했다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주전 49년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는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를 믿을 때, 오늘 그 2000년 전에 그 사실 믿을 때 내게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져요?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생깁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할까요? 1388년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도 새롭게 들리죠? 네. 아무튼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졸지 말라고 그냥 하는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1388년도에 이성계 장군이 여말에 군사를 이끌고 요동정벌 하러 갔다가 위화도에 회군하잖아요. 그 군사를 돌이켜서 임금님이 계신 대로 돌아온 거예요. 무장해제 아니하고 그대로. 4년 후에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역성혁명을 일으켰어요. 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생길까요? 안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생깁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자마다 오늘 그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호적이, 영적인 호적이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작년에 드린 말씀보다 한 단계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여기 고백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를 가져다 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 이 능력이 없으면 이 부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통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사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신다면,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지, 아유 어려운 문제 오면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다 물러가고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날마다 나는 죽을 몸이지만 날마다 나는 되살아나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도 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고,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던 여러분 그 능력을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셔서, 부활의 그 능력을 날마다 바울처럼 경험하게 되셔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한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산소망으로 막 충만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싶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은 그걸 능히 물리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위해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부활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있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활만 있는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가지.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만 보고 있었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낙향해서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종들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죄의 무게로 슬퍼하며 눈물 짓지만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어제와 다르고 그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신비에 잘 아로새기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역사성만 인정하는 지적인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죽을 것 같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같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산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 구별된 예물 10의 1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건축 예물, 또 사랑 아들의 승진 감사하여 강단에 올리는 이 헌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슬픈 만난 가정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하나님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 청해신학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후원 예물을 올린 복된 손길들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어려움을 겪는 피난민들 사역 중에 있는 선교사님 통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하고자 이렇게 선교 구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